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종 모세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죽여가던 이집트의 마병들은 바다에 쓸려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세 선생님과 얽힌 기적의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많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이 모세 선생님은 칭송받고 있고, 지금까지도 우리 모두가 모세 선생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모세 선생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여호수아, 이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모세 선생님에 비하면 볼품없고 그의 비서이자 몸종에 불과하였던 한 청년의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이며 본명은 호세아였습니다. 기적의 선지자요 백성의 영도자였던 모세 선생님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 엘르아살이 회중의 목전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지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한 모세 선생님에 비한다면 정말 나약하고 볼품없는 그냥 보통 인간, 그 정도 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기적의 선지자 모세 선생님 앞에서도 종종 거역하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과연 들을까? 모세 선생님은 이집트의 왕자였고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적을 행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난 단지 그분의 비서고 몸종에 불과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단지 여호수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나 기적을 간증하시는 분들 앞에서 주눅이 들곤 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분들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위대한 모세 선생님의 뒤를 이어나가야 할 한낱 몸종에 불과하였던 젊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단강의 12개의 돌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요단강에 12개의 돌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이 12개의 돌들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단의 12개의 돌 이렇게 하면 그 요단 강바닥에서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 세운 12개의 돌만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호수아 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가지의 12개의 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 강바닥에 세워놓은 12개의 돌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아는 그 요단 강바닥에서 또 건져내어서 저 길갈까지 굴려간 12개의 돌이 있는 거야. 이 두 부류의 12개의 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요단강의 12개의 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돌은 요단 강바닥에 세워진 돌인데, 이 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모세 선생님의 죽음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너무나 사명이 무겁고 힘들어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내려졌던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장 15절에서 보면 당시 요단강은 곡식 거두는 시기로서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언덕은 퇴적작용으로 인하여서 생긴 강의 양쪽에 자연 제방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이 넘쳤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물 이 양쪽
자연 제방에 이 요단 강물이 가득 차는 정도가 아니라 범람하는 넘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실제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이 요단강에는 몸에 거두는 시기쯤에는 요단강의 수온이 되는 북쪽에 헐몬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눈이 녹아서 물이 불어나고 뿐만 아니라 봄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는 최고 수위에 오르게 되었고 요단 강물은 크게 불어서 그 깊이는 한 3, 4m 정도, 그 폭은 무려 30m 이상이 되는 정도로 엄청난 강물의 강세를 자랑하였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몸에 거두는 이 시기쯤에 되어 가지고 이 요단 강물이 깊이는 3, 4m, 폭은 30m 정도 되는 엄청난 그런 강이 되어져 가지고 범람에서 막 요동치면서 흘러나오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건너가라? 여호수아 장군에게 명령하기를 첫 번째 사명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끌고 저 넘실대는 죽음의 강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건너가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넘쳐 범람하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까? 먼저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떨쳐버렸어야 했습니다. 사람을 보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 두려움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은 저마다 자신들을 성결케 해야 하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던 자신을 씻어야 했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불신앙을 씻어내야 하고 불행하다고 초라하게 느끼는 그런 열등감을 씻어내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청에 있었던 이 제사장들도 범람하는 이 요단강에 백성들의 앞장서서 뛰어들어가야 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이래저래 재는 것 없이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범람하는 강물에 이 제사장들, 지도자들, 중직들이 먼저 앞장서서 뛰어들어갈 때에 비로소 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가 갖춰진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준비하여 뛰어들어야 하는 요단강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요단강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느냐?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요단 강물이 넘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위기와 죽음이라는 그러한 상징으로 요단 강물이 넘치고 있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요단 강물이 창이라해서 넘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거기를 뛰어들어간다. 그것은 불가능을 향하여서 뛰어들어가는 것이고 죽음의 길로 뛰어들어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단강은 내가 죽는 곳입니다.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는 내가 죽고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살던 내가 죽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는 내가 죽는 곳이 요단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워라. 요단 강바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개의 돌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돌들은 다시금 요단 강물이 흐르게 될 때에 요단 강바닥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요단강을 다 건너고 와서 그 안전한 언덕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단강물을 다시 흐르게 할 때에 자기네들이 요단 강바닥으로 옮겨 놓았던 자기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개의 돌이 그 창이라는 물에 천천히 잠겨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단 강바닥에 세워진 12개의 돌, 그 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세상 가운데 벗삼아 사는 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뭇거리고 있는 내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그 내가 죽는 곳, 그것이 바로 요단 강바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 요단 강바닥에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개의 요단강의 이 12대의 돌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강바닥에서 건져내어 길갈까지 옮겨놓은 12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단 강바닥에 옮겨놨던 12개의 돌이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제 그 요단 강바닥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건져 올려내어 길갈까지 가지고 가서 세워놓은 기념비가 되는 그 12개의 돌은 내가 이제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앞에서 요단강 바닥으로 12개의 돌을 옮겨놓았던 이 이스라엘들에게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강 바닥에서 12개의 돌을 택하여서 가져오도록 명령합니다.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마도 12개의 지파 대표들은 서로 더 크고 훌륭해 보이는 돌을 저마다 경쟁하듯이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한마음체육대회처럼 교구별로 팀이 나눠져 가지고 하자 그러면 막 서로 더 잘해보려고 막 응원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했던 그런 일들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마른 땅이 되어져 있는 요단 강바닥에서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거기서 자신의 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하나 가지고 나오라고 했었을 때 이들은 지금 운동회가 열린 거예요. 서로 각 지파별로 눈치를 딱 보면서 저 지파가 이 정도 돌을 주었네, 그럼 우리는 더 큰 돌, 저 지파는 이런 모양으로 주었네, 우리는 훨씬 더 훌륭한 모양, 막 서로 막 눈치 경쟁하면서 이 돌 잡았다가 쭉 던지고 더 큰 거 찾고 막 서로 막 이 돌 잡고 이 큰 돌 하겠다고 그렇게 경쟁하면서 이제 저마다 큰 돌, 훌륭해 보이는 그런 멋진 돌, 그걸 갖다가 같이 힘을 내갖고 끙끙 그렇게 영차 힘을 모아서 그 요단 강바닥에서 이제 그 뚝을 넘어서 지나서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까지 그 돌들을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영차 해가지고 탁 갖고 왔었을 때 서로 같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면서 와, 우리가 가져왔다, 그렇게 탁 환호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쫙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이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 돌 가지고 10km 떨어지는 길가까지 갖고 가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그냥 쫓겨난 돌을 갖고 올걸,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작은 돌을 가지고 올걸, 이걸 갖다가 10km나 돼 있는 숙소인 저 길가까지 가져가면 이거 어떡하겠냐. 그러면서 이 말을 치고 후회를 하면서 한숨을 땅에 꺼져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뒤쪽에서 와 하는 그러한 함성소리 들린 거예요. 마지막 지파가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갖다가 갖고 오고 있네, 이 사실도 모르고. 제가 우스갯소리가 같이 이런 요단강에서 일어난 이 돌들을 가지고 오는 경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건 결코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신 분이 아니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2개의 돌은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요단강 바닥으로 12개의 돌을 옮겨 잠기게 하였고, 이번에는 요단강 바닥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까지 옮겨 기념으로 세워두도록 하였습니다. 요단강 바닥에 담긴 돌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내 자신을 의미한다면, 요단강 바닥에서 건져낸 이 12개의 돌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요단강 바닥 같은 이 세상에서, 죄악과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져졌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증거를 그것이 때론 무겁고 힘들달지라도 그 무게만큼 내 삶에 크게 위대하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요단강의 12개의 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요단의 이 12개의 돌들, 그 요단 강바닥에 잠겨버린 12개의 돌도 그렇고 또 요단 강바닥에서 끄집어내어서 길갈까지 옮겨놓은 이 12개의 돌도 그렇고 이 12개의 돌들의 세트들은 다 똑같이 하나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요단 강바닥에 세워진 12개의 돌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은 주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 가운데서 죽고 사는 것, 이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물 가운데서 죽고 사는 것, 세례입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성경은 모세 선생님과 함께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바로 무엇이다? 세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여호수아 장군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과거에 모세 선생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뭐란 말입니까? 세례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이 일을 이후에 5장 2절에 보면 이 길갈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합니다.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그 할례를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살던 노예의 삶은 죽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다시 살아간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모세 선생님을 이어 이 젊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40년 광야에서의 불순종을 저 요단 강바닥에 묻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살아가라고 이 요단강에서 죽고 또 요단강에서 다시 사는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 홍해 바다의 물과 요단강의 물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6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물로 교회를 씻어내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의 그 물의 정체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에서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처럼 성령과 물과 피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희생 안에서 다시금 살아난 우리들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의 그 물의 정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죽으신 그 보혈의 피였고, 그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부활하는 놀란 희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과거 모세 선생님을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시는 놀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젊은 리더 여호수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막으시는 놀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 언양교회는 무엇을 보려 하십니까? 혹시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강력한 장군과 같은 리더십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우리의 참 지도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죄된 나도 죽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삶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저 길갈에 세웠던 요단의 12개의 돌과 같이 우뚝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기감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훗날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엄마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억울한데 웃을 수 있어요? 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붙들고 교회를 가세요? 그렇게 교회 가서 상처도 많이 받고 목사님도 알아주지도 않고 장로님도 알아주지도 않고 권사님도 알아주지도 않고 집사님도 알아주지 않고 그렇게 쇠가 빠지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오해와 공격과 무시밖에 안 당하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끝까지 교회에 그렇게 붙들어 있으세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의 가슴을 열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열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내가 그 십자가 아래서 과거에 죄된 내 인생이 이미 죽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놀란 주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 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만 따라갈 것이다. 이 땅에 아무것 없어도, 자랑할 것 없어도 끝까지 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그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노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세워져 있는 그 십자가, 그 길갈에 세워진 요단의 12개의 돌, 그 신앙의 기념석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친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자.